네,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 드리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주님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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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알기를 기도합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올려드린 영혼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그 상황에 묶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봅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 마음을 빼앗겼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무너졌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약할 때 강함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박진기 목사님의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 동안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의 주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수요 예배에서는 10월 6일 위로와 소망의 찬양이라는 주제로 가을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교회에서는 보시다시피 거리 두기를 지키고 소독며 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초청하고 싶은 미신자분이 계시다면 한현희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예배팀에서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어서 박진기 목사님께서 예수님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사카 온누리 그리스도 교회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 성서에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사도들이 쓴 편지,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서 등등 있고요. 또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들을 서신서라고도 합니다. 이 27개의 신약 성서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신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도시와 그 도시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로마서, 또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저는 사도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온누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사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자 합니다. 제 편지가 성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진 성경 말씀을 조금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서에는 좋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 즉 체포영장을 갖고 다마스코스로 가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맨 앞에 리더 자리에 훗날 사도 바울이라는 청년 사울이 앞장을 서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집하고 율법학자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려한 수식어가 사도 바울을, 청년 사울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과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사울은 어두움과 천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그 안으로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체험한 사울은 이 사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기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본인이 갖고 있던 지성과 지식에 담아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믿는 자들에게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녹아지게 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기도받고 눈뜨기 전 이 3일간의 암흑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3일이 지나고 이 사울은 사도들과 같이 지내면서 회당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 사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 받고 나서 그는 그것을 그냥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이 사람이 다마스코로 오는 이유가 이 크리스천들을 체포하기 위해서인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주제가 있고 그 대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때로는 격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곳에는 혼내는 곳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상세하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 서신들은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들이지요. 21세기인 지금과는 시대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로마인들이었습니다. 21세기 현대의 우리와 또 극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활 양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언어와 문화가 다른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1세기 때 쓰여진 말씀을 듣고 21세기에 살고 있는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순종했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나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사카 교회에 편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를 알자입니다. 우리 예수를 알자, 이거 한번 3번만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우리 오른손 주먹 쥐고 예수를 알자 3번만 같이 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를 알자, 예수를 알자, 예수를 알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믿으면은 자칫 샤머니즘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말이 마술사지 무당입니다. 무당. 빌립이 사역을 할 때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한 자들이 병이 낫는 것을 막 봅니다. 사람들이 빌립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그 당시 그 무당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러한 어떤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성령 받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시몬이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 이거다. 이것은 전에 내가 했던 마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베드로 선생님, 그 능력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수업료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어떤 주술적인 하등한 것과 같은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의지합니다. 다른 남자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큰 일이 생겨요. 조금 본인 남편이 허약하고 모자라도 사용하더라도 늘 썼던 게 낫지 않습니까? 남자도 안 그런 척하지만 아내를 굉장히 의지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을 좀 자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포커페이스, 속이 없는 말하는 거. 남한테는 굉장히 잘하는데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못하는 거. 하지만 남편이 무엇입니까?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요즘에 말을 하는데 그냥 남이라 생각하고 속이 없는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참 단순해가지고 아내에게 칭찬받으면은 밖에 나가서 어깨를 피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칭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가정사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정말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면은 어떤 존재를 의지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에도 종교는 있습니다. 신앙은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또 지붕이 동그란 모슬렘도 있고 또 고전미가 살아있는 절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이 현대인들은 돈에 의지합니다. 돈이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돈이 종교가 됩니까? 라고 반문하지만은 마음을 의지하는 게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반대로 문자도 없고 언어도 굉장히 단순한 그런 원시 부족에게도 종교는 있습니다. 그 부족에도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고 몸이 아프면 찾아가고 가족 중에 누가 죽어도 찾아갑니다. 또 무서우면 찾아가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에게 의지를 하는 것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종교가 있고, 즉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다른 종교에도 많은 교리가 있고 경전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 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귀신이 한둘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힘이 굉장히 센 것입니다. 사람 여럿이 붙들어도 이 사람을 어떻게 제압을 할 수가 없고 막 밧줄로 꽁꽁 묶어도 그것을 다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바라본 것이 아니죠. 귀신이 바라보고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밖에 모르는 것들을 귀신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 표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알고 있는 것과 구원과는 별개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해서 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예수님 잘 몰라도 그냥 믿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신앙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 뿌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뿌리가 넓고 또 깊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나무가 부러질지언정 뽑히지는 않습니다. 한 3, 4년 전에 오사카에 21호 태풍이 확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벽도 막 뜯겨져 나가가지고 막 상처가 있는데 그 지역 주변에 동네 공원에 가니까 좀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부러져 있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또 사카이에 있는 어느 공원에 가니까 그 부러진 나무들을 치우지 않더라고요. 그 나무 부러진 나무 앞에 2000 몇 년 21호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나무입니다. 막 그런 편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큰 나무들 비록 부러질지언정 뿌리는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태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유혹이 나를 흔들어 비록 내가 부러질지언정 우리의 믿음 뿌리는 뽑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 때에 믿음 뿌리가 깊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럼 예수를 아는 것은 어떤 것일까? 문자로 아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키는 몇 센치이고 혈액형은 무엇이고 별자리는 무엇이고 몸무게 이런 것이 아니지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일 것입니다. 이론으로는 잘 알 것이에요. 그 지식의 양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과는 별개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으면은 우리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던 여인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여인도 그 무리를 따라갑니다. 근데 도무지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체험을 통해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긴 것이지요. 예수님도 본인의 능력이 나간 것을 뺏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뺏긴 것을 딱 아시고 누가 나의 능력을 빼앗아 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십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들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그도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체험, 그런 오빠를 바라본 동생들의 체험, 사방이 꽉 막힌 곳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건져주신 그런 여러분들의 체험.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가 모두 그런 체험들로 가득 쓰여진 이야기들인 것이에요. 그럼 그 체험은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은,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면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는 기쁨은 세상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때로는 힘들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기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따를 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에 오기 직전에 예레미야서 1장 7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체험한 것이 제가 그 안으로 막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견학만 하면은 체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결과를 주시는데, 지금 제가 담임하고 있는 바람과 불꽃 교회가 저에게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막 맺어지는 것이에요. 지난 7월 달에 일본인 성도 2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베풀었을 때 굉장히 기뻤는데, 특별히 기뻤던 것은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전도해가지고 1:1 제자 양육도 하면서 침례를 주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또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에 1박 2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첫 번째 수련회를 가졌는데,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 전까지 수련회는 여러 번 경험이 있었죠.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한 건 처음이었는데,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변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정말로 저는 잘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 전에 잘한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제 자신이 회복하고 온 수련회였던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그 사랑을 회복하면서 정말로 부족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일본 선교를 해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디딤돌의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면은 매일매일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기쁨도 있지만은 말씀으로 체험된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혹이 나에게 옵니다. 말씀으로 그것을 이겼습니다. 내가 유혹을 이겼는지 어땠는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알잖아요. 또 누가 압니까? 내가 이겼던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굉장한 기쁨으로 막 내 안에서 막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겼구나. 주의 이름으로 승리했구나. 주님의 손은 느껴지지 않지만은 본인 스스로 뒤통수를 다 쓰다듬으면서 잘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믿음 뿌리는 더 깊고 더 넓게 뻗어질 것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인 것이에요. 내가 가면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가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 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야,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성령 받기 전에 믿었던 그 신앙생활과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날 밤 진짜로 어린 꼬마 여자애가 아저씨도 저 사람이랑 같이 있지 않았어요? 물어보았을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닭이 울어버리지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을 때 함께 성령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삽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것과 다른 성령 체험의 고백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 받은 후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둘 만한 어떠한 죄의 명분이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다가 아침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몇 대 때리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부터 다시는 절대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말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따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말을 하고 다 사라집니다.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베드로가 딱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본인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모두의 환경은 다르지만 이 바쁜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수요일 날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니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성전으로 발걸음하시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시간 다 제껴두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온라인 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이 모든 시간들을 분초 단위로 계산하셔서 하늘에서 특별 계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에 예수를 아는 것이 더해진다면은, 성령을 받고 주님을 더 알아간다면은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 받음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체험해서 주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온라인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다 알 수 없지만은 그 사랑의 1%만이라도 알게 된다면은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어떤 지식과 문자로 쓰여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함으로 주님을 알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주여 성령이 가득하여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 때에 그 성령의 가득하심이 내 안에도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받음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때 아버지 나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모든 죄악들과 아버지 내가 믿고 있었던,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헛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말씀과 성령에만 의지해서 지금부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내 작은 육신이, 내 보잘것없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이 언젠가는 무너질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이 뿌리가 뽑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 뿌리가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그날까지 절대로 뽑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 믿음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고 아버지 최종적인 그 목적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져서 아버지 그 말씀과 성령의 그 뿌리가 더욱더 깊어져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매 이 우리가 얻은 구원을 놓지 않도록,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전 세계인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험이 아버지 또 내 개인적으로 겪고 있을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잘 알아가는데 우리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알아갈 때 그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을 의지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은 내 몸과 내 패턴은 신앙생활의 패턴이지만은 아직도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을 더 많이 의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더 많이 의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믿고 있던 인맥들을 의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성령 받기 전과 후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BC와 AD로 나누어져서 아버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 다 버리고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것을 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본받아 내 가족과 자녀가 복을 얻고 그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같이 기도 인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의인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도 위대하지만은 하나님은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열방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지난주 중에 오사카에서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 한 분이 코로나로 소천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힘든 일들이 있고 또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한 달 전 통계이지만은 전 세계 선교사님 중에 21명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처럼 타국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세계 각국에 뻗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서 그 땅이 변화받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다 같이 부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 욕과 같이 마침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아직도 열방에서 선교하고 있는 아버지, 그 복음에 전하는 것을 놓지 않고 있는 이 뜨거운 주님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고향이 그리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 다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 사역에 주님이 그에게 특별히 맡겨주시는 그 임무를 수행할 때 아버지,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모든 생활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자기의 모든 육체와 아버지 건강과 아버지 마지막에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국에 아버지 흩어져 있는 우리 영적인 디아스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들을 주여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뿌리가 아버지 더욱더 깊고 넓게 뻗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아버지 복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세계 각국으로 보내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이오니 아버지, 작지만은 아버지 그들도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가지 아버지 이방 종교로 인해서 아버지 핍박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축복합니다.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슬람 때문에 아버지 고난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있는 아버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방
생명의 위협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릎 꿇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남겨놓으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곳에서도 7,000인 7만인 70만인이 남아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영혼들을 주여 특별하게 그들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고령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을 알고 있다면 그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의사는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지만은 완치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치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환우들의 병들, 그 질환들이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을 축복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서들로부터 우리 영유아에 있는 아이들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모든 세대를 이끌어갈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잘 유산시킬 수 있도록 잘 상속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마디의 말보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미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얻고 그 어미들과 아비들의 아버지 그 믿음을 보고 그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많이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일지언정 아버지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의 지식이 아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아버지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버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갔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들어 아버지 힘이 없지만은 아버지 그 아이들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 아버지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용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병원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암이 있고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그 치료의 능력과 아버지 성령의 그 강한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 질병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 질병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낫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다시 그들이 일어나 아버지 이전보다 더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을 위해 아버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0월 6일에 있는 우리 찬양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전도했다는 그분도 여러 가지 그런 집회들을 통해서 교회에 정착을 하고 침례도 받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10월 6일에 있을 그 찬양 집회 다른 교회들 그런 아니고 여러 가지 위축된 그런 시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 때에 북이스라엘의 위기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워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위기 때에
우리 온누리 교회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오사카에 복음화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월 6일에 있을 그 찬양 집회를 통해서 준비하는 많은 스텝들이 있습니다. 그 스텝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 번 더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또 특별한 시간에 아버지 특별 집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주님이 예배된 영혼들이 몰려올 때 특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다. 주님을 만날 때다. 아버지 그 연인에게 있을 그 사람들에게 생길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가 일하시는 아버지 그 역사하시는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는 우리 많은 스태프들을 주여 축복해 주시고 자신들의 귀한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나와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무대를 만들고 자리를 세팅하고 반주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그 찬양 인도할 그 영혼을 그 게스트를 우리가 또한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우리 목사님을 주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이 온누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아버지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과 누구도 들은 적이 없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10월 6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사 역사하심이 여기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또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